제가 좀 목소리가 조금 쉬어서 여러분들 좀 듣기가 불편하셔도 좀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상하반기 두 번씩 두 주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다 아는 말씀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10월 또 새생명 초청주의를 두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얻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속에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새로워지고 뜨겁게 되고 간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다가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둘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둘이 거기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고 그의 말을 지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자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구주로 고백하며 그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항상 십자가입니다. 저는 사실은 인생의 말 그대로 끝자락, 바닥에 처해 있는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젊은 형제들 가운데는요, 자살을 시도했던, 그리고 자살을 꿈꾸던 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인생의 길을 찾고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그리고 나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나의 믿음이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때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가슴 속에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사실은 우리는 예배 감격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무에서 모여지는 그러한 의무감으로 모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예배가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무슨 감격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제 설교는 항상 영혼권에 대한 급박함과 중요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언제 주님이 오신다, 뭐 몇월 며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야 언제 지구가 망한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몇 달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한다면요, 그들은요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비밀이에요. 하지만 종말의 때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셨어요. 이런 징조가 보이면 그때가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고 있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출 줄 알았던 전쟁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은 급박하고 긴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나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이 없이 과연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들은 없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만큼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설교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이런 것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나 혹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십자가가 필요한 이들이 누구냐? 이미 오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들, 첫사랑을 잊어버린 이들, 믿음의 기쁨과 은혜 앞에 무기력해져 버린 성도들, 나 정도면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야말로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돌아가야만 하는 이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왜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인이 되셨나요? 물론 내가 태어나고 봤더니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다니던 분이셨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이들이 있지요. 혹은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동네에 교회는 없고 바로 옆에 큰 절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교 신자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왜 경남 쪽에 경상도 쪽에 왜 불자들이 많으냐? 거기는 큰 절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성경학교 가듯이 절에서 하는 행사들에 참여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자의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이들은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 불교의 집안 이렇게 아닌 이상은 어느 순간 어떤 순간 본인이 결정하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까요?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주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타 종교인들을 폄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군에서 신부님 법사님들하고 많이 어울려 같이 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분들에게 깊은 것들을 많이 나누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저 겉에서 보기에 뭐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항상 뭐 행사가 있거나 일이 있거나 하면 항상 저와 또 신부님, 법사님 이렇게 셋이서 함께 모여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놀러 다니고 했거든요. 뭐 저희들끼리는 농담도 잘했어요. 뭐 신부님 보고 뭐 아유 신부님 등남을 축하한다고 뭐 그러고 뭐 스님 보고는 아유 은혜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게 그냥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훌륭한 점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때로 무릎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가 우리의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진리에서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진리에서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나 코란이나 여러분들 법구경이나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길이 있느냐? 종교는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선하게 살라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세상의 종교는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텔레비전에서 인도의 그 구루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구루들이란 이 해탈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 고행을 감내하며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구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루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구루들은 자기의 몸에 수백 개의 그 바늘을 꽂은 채로 살아가죠. 어떤 구루는요 10m가 넘는 그 기둥 위에서 한 번도 내려오고 몇 년간을 그 위에서 고행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몸이 감내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동작들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여러분 그게 요가예요. 요가는요 원래는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요가가 하나의 이제 일반 운동, 스트레칭이 되었잖아요. 근데 인도나 이쪽에서 원래 요가가 만들어질 때는요. 왜 그렇게 우리의 몸이 여러분들 취하기 어려운 자세를 취하느냐. 그 고통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욕심, 그 안에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기 위한 용도로 이 요가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욕심, 죄의 욕망, 우리의 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편에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불가능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죄나 혹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오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것을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11조, 철야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더 풍성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기 위하여 더 성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로남불에 익숙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대단히 엄격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관심하거나 혹은 합리화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착하고 악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받은 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좀 억누르고 그리고 자제하는 이들을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들이 죄성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배운 학식이, 배운 학문이, 혹은 그들의 자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신분이, 그들의 체면이 그들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런 이들도 역시 그들 안에 뿌리 깊이 잡고 있는 우리의 죄성을, 죄악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텔레비전에서 이런 것들을 보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어야 할 성직자들이나 혹은 교육자들이나 혹은 이런 힘을 가진 이들이요, 사실은 큰 죄악 속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들을 보아요. 여러분, 억눌렀던 그것들이 언젠가는 통제되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어떤 이들은 드러난 것이고 어떤 이들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여러분들 노력을 해도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는 천주교의 카톨릭의 신부 사제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사실은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나중에 그의 자전에서 그런 얘기를 써요. 자기는 신부가 된 이후로 끊임없이 성적인 욕망에 발버둥 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젊은 남성이 여러분들 이 성적인 것들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르틴 루터는요, 날마다 밤마다 여러분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의 등에 피가 날 정도로 그 채찍을 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누르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욕망, 나의 어떤 공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 그러할까요?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러니 무슨 방법으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씻어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는 사실은 상대적인 의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 자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조금 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이들이 있죠. 좀 더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은 아닙니다.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정도로 우리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조금 더 의롭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바리새인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그는요,
세리와 다르다고 자기를 자부했던 이죠.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두 팔을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구제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는, 이 죄악된 죄인된 세리와는 다릅니다. 그게 그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세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하는 죄인이 들어가는 곳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회개하는 의인으로 살 수는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게 십자가가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것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서도 때로 이게 미련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열려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러 작정하셨다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여러분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복음을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조건을 걸었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더 그것에 마음을 두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걸어요.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가진 거 다 바쳐라. 너희들의 가진 것들은 너희들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세상의 것들이니 다 죽게 바쳐라. 그럼 그들은 많은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몇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같이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를 헌금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가요. 그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거저받을 수 있겠느냐? 뭔가 내가 정말 피나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저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자꾸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복음은 여러분들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것이 만약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복음이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받은 구원인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단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저는 수없이 성도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한 질문, 의문들을 들어요. 정말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목사님, 제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문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이들 가운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는 목사님 11조 못하는데요, 저는요 새벽기도 못 가는데요, 저는 금요 기도에 못 가는데요. 오면 좋죠. 하면 좋죠. 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지지 않는 것, 그거는 다 곁가지예요. 곁가지. 그거는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되면요, 따라와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꼭 새벽에 이 자리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저는 그거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던진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구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목회자를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도 예라고 답하지 못하셨으면서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내가 벌써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지금 내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아직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네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어떤 한수 집사님이 구원을 못 받아서 저에게 오셨네요, 이런 거 광고하겠습니까? 오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니면요, 심전사님을 찾아가시거나 허전사님을 찾아가시거나 주의 종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결단에 여러분의 입술로 예라고 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할 마지막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교회가 이제 세상적 초청주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는 그래도 많이들 나오셔서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들 힘쓰십시오. 이 10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좀 모으셔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상처받습니다. 얘기해도 뭐 들은 척 만 척 그냥 지나가시면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도 상처예요.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당회가 결정을 하고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여러 명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러 명 필요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사람,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 정말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될 그 한 사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정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로 모시고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생명 초청주일의 목적이에요. 한 번 오고 못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럼 내년 또 한 번 더 권면하고 또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은 어찌 될까요? 그러니 갈급한 마음, 긴박한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 구원에 힘쓰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